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참고 본문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화면에 뜨니까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임직식이 있다 보니까 또 우리 임직받는 분들의 가족분들이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잘 오셨고 오늘 또 은혜로운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가정과 교회를 세우다 세미나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가정이 일부 예배 때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설교 노트라고 또 설교를 잘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질문들을 제가 적어 놓은 그 종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교환 구역 목장 교환이 있는데요. 자녀들하고 우리 가족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적어 보시기도 하고 또 집에 가서 또 부부간에 가족들끼리 또 자녀들과 함께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렇게 돌아보면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추억들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신앙 배우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계속해서 예배 순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축도 복의 선포까지 왔고 지난번에 제사장의 축도에 이어서 오늘 본문과 다음 주에 하는 설교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본문에 관한 첫 번째 설교를 들었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서로 원망하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물이 없다는 건 여러분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물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문제에 새로 발생한 이 문제에 매몰되어 모세와 다투며 하나님을 시험하자 아말렉은 그 틈을 타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이죠. 아말렉은 그 사탄의 하수인답게 아주 비열하게 치고 들어왔습니다. 피곤하여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다툼 때문에 정작 돌봐야 하는 약한 부분을 돌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대지를 살필 차례입니다. 위기의 순간 모세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지난 주일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들려있는 손을 보며 우리의 원수 사탄과 대대로 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저는 두 번째 모세의 대응,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둘째 모세의 대응입니다. 아말렉의 공격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예기치 않은 공격이고
출애굽 이후 처음 당한 공격이죠. 아마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출애굽 이후 처음으로 가족과 친구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타났겠죠. 이러려고 출애굽한 것은 아닌데 이 모든 상황은 상당한 혼란과 많은 마음의 어려움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이 순간 이스라엘의 중보자 모세는 상황을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과 더불어 아말렉과 싸우게 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안 됩니까?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혹은 모세가 지팡이 한번 딱 들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홍해에서도 이스라엘은 애굽 군대와 전혀 싸우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지팡이 한 번이면 되잖아요. 땅이 갈라지든지 불우박이 확 떨어지든지 아말렉은 손쉽게 이길 수 있는데 왜 굳이 이스라엘에게 싸우게 합니까?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진법도 모르는 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비록 전쟁이라는 참혹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교육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공격해 오는 대적, 하나님의 대적, 교회의 원수들과는 반드시 직접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로 출애굽했기 때문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또한 이 전쟁에 대한 지시는 그들에게 싸울 대상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들이 다투며 돌을 들어 칠 대상은 모세가 아니라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아말렉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가정은 내부적으로 싸우고 다툴 것이 아니라 원수 사탄 마귀의 공격에 대응하고 전투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때론 우세하기도 했고 때론 열세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해가 지도록 말입니다. 열심히 싸우지 않으면, 모든 관심을 여기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결코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 첫 번째 전투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의 대응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하고 더 영향력 있는 대응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싸움을 지시한 후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밑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동안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 유명한 이 기이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모세도 사람이죠. 오랫동안 손을 들고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피곤하여 손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다가 손이 내려오자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에게 거기 위에 앉게 하고 각각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모세는 물론 열심히 이 산 위에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산에 올라가 이 그림을 연출한 이유는 단지 기도 때문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산 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모세가 산에 올라간 이유는 바로 이 전쟁의 승패가 이스라엘이 열심히 밑에서 싸우는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산 위에서 하는 모세의 행동, 정확하게는 모세의 손 위치에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 장면을 보라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 있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모세의 자격에 대해 이의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모세는 그들이 필요할 때 물을 곧바로 주지 못하던 능력 없고 형편없는 중보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세의 손에 그들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그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능력 없고 형편없는 중보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두려운 중보자였습니다. 그들이 산 밑에서 열심히 싸우면서도 반드시 산 위를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중에도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도록 지금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산꼭대기에 올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실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하고 동일하게 나옵니다. 모세의 손, 누구의 손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손. 모세의 지팡이, 누구의 지팡이라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는 누구처럼 나옵니까? 하나님처럼. 자신이 없죠. 구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굳이 하나님같이 되리라라고 말할 필요 없잖아요.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처럼 모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다르게 번역할까요? 하나님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출애굽기 7장 5절에도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이 직접 손을 펴니까 모세가 펴죠. 모세가 꼭 하나님처럼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모세를 하나님처럼 보이도록 사용하십니까?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닙니까? 이것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는 말씀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야말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야말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사실은 유일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역을 유일하게 보여주는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모세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 약해서 도무지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여러분들도 다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걸 압니다. 하지만 특히 어렵고 힘든 순간, 우리 인생길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산 위의 모세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증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번역상 몇 가지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보좌 위에 손이 있기 때문에. 그죠? 여호와께서 맹세하신다 했는데 여호와의 보좌,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 그 의자 위에 여호와의 손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로 모세가 산꼭대기 서 있는 그 자리가,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이고 모세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산에 관한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을 묵상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산은 아주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은 주로 어디 계십니까? 바다에 계십니까? 산에 계십니까? 산에 계십니다. 에덴 동산, 모리아 산, 시내 산, 시온 산, 전부 다 산에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산 꼭대기는 아무나 올라갈 수 없고 오직 중보자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은 종종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 성소라고 표현됩니다. 에스겔 43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의 법이라고 하면서 산 꼭대기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 78편 54절에도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산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모세가 앉아있는 이 산 꼭대기의 돌은 여러분, 마치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의자인 언약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아있는 선지자 모세는 하나님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팔을 떠받들고 있는 제사장 아론과 왕적인 유다 지파 훌은 언약궤를 두 날개 펴서 보좌하고 있는 두 천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산꼭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장면은 비록 인간 모세, 아론, 훌이 그림을 연출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모형이었던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직접 손을 드시고 자기 자녀들을 치고 들어오는 대적을 향해 분노하시고 고함치시고 그들을 향해 비웃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이 그림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해가 지도록 밤이 맞도록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바로 저 산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 손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화명중앙교회야, 너희들은 반드시 너희 원수들과 산 아래서 열심히 싸워야 한다. 그러나 그 승패는 결코 너희들에게 달리지 않았다. 위를 쳐다보거라. 내가 거하는 이 산, 내가 거하는 이 집, 지금 손을 들고 있는 나에게, 지금 손을 들고 있는 너희의 중보자에게 너희들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이 두 손 들고 그들을 노려보며 소리 지르며 분노하며 너희와 함께 싸우고 있다. 너희는 열심히 싸우되 반드시 이곳에 들려있는 나의 손을 보며 싸워라.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순간에 이 하늘을 쳐다보고 내 들려진 손을 바라보아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화명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선지자시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위대하신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갈보리 언덕을 넘어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구약의 중보자 모세는 팔이 피곤하여 손을 내리고 또 아론과 훌의 보호자를 받아 겨우 팔을 해가 지도록 들고 있을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못 박힌 두 손을 흑암의 세력과의 전투를 끝내실 때까지 끝까지 들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을 때, 그를 조롱하고 핍박하며 돌을 들어 그에게 던지고 있을 때, 누가 진정한 원수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를 향해 삿대질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갈보리산 나무 위에서 끝까지 두 손 들고 계셨습니다. 사탄은 그곳을 죽음의 장소로 만들려고 했지만 그곳은 더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은혜조차 빼앗기는 절망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의 전투, 신자들의 광야길의 승리를 책임질 능력의 장소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놀랍게도 신약의 교회를 산 위의 동네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동네는 교회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환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이 산에서 두 손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패는 바로 이곳에 계신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처세술, 여러분의 계획, 심지어 여러분의 열심과 성실함, 많은 조력자와 후원자, 우리의 감정, 자존심,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중보자,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의심하기도 하는 우리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걷는 광야길에서 우리는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싸움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싸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죠?
약한 부분은 보완하고 군대를 정비하고 적군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나의 싸움을 다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열심에 우리의 승패가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 정보력, 그 판단력, 그 군사력에 우리의 승패가 달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이 산에서 이미 결정되었고 또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피 묻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뚝 서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계획, 우리가 걷는 길, 우리가 하는 전투, 우리의 목숨, 우리가 심지어 먹고 사는 문제까지 모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산도 사람들이 사는 터라 때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갈등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의심과 소송을 일삼고 먹고 마시는 문제로, 아주 사소한 문제로 원수가 아닌 자들을 향해 칼끝을 겨누기도 합니다. 덜 중요한 일에 목을 매달고 그 결과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이 산에서 피 묻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뚝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의 전투 현장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결코 여러분 전쟁의 승패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대신 이 산꼭대기에 서 계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바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앞에 있는 문제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전투 끝에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6절 우리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전쟁은 우선 아주 기념비적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로 출병한 이스라엘이 군사훈련이라고는 제대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들이, 무기도 제대로 된 것 하나 없는 그들이 놀랍게도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을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어 외우게 해야 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원인, 이 전쟁의 방식, 이 전쟁의 결과 모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상기시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참고 본문 신명기 25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가장 연약한 자들을 공격했던 교회의 원수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완전히 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기억을 온 세상에서 지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들은 이 한 번의 전쟁으로 완전히 정복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강하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깃발은 아직도 펄럭이고 있으며 하나님의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고 정복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직도 보좌 위에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 남은 전쟁이 있지만 이 들려진 손은 여호와께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운다는 하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하나님이 손이 들려 있으면 땅이 그들을 삼켜버리는 징계가 일어납니다. 시편 10편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시편 118편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싸워야 하고 또 싸울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이 내용을 외우며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가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전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전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 승패가 달린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산을 보며 이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며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런 모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을 마친 후가 아니죠.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바로 주님이 하늘에서 지금 손 내리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이 두 손 들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손을 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맞이하러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이미 패배한 교회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마귀가 최종적으로 천하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는 순간까지 이 전쟁은 계속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산 아래서 열심히 싸우고 전투하고 전진하는 우리가 피곤할까봐, 지쳐 쓰러질까봐, 넘어질까봐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일어서서 두 손 들고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하는 전투를 다 몸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산 위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싸우는 모든 싸움을 다 지켜보실 수 있고, 손들어 여러분과 그 싸움 현장에, 구체적인 현장에 함께하고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손이 들려져 있는 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뿐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산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이 전투가 어려워 심지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이 산에서 높이 손들고 계신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잃지 않으시고 반드시 죽음에서 일으키사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의 습격을 기억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올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보완하십시오. 그냥 그대로 계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다투고 분쟁하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그때, 바로 그때를 노리고 치고 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열심히 싸우되 열심히 준비하되 이 산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산에서 일어나는 일에 우리의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다툼과 반목, 갈등과 분쟁이 아니라 이 위에 두 손 들고 높이 들고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다른 것 쳐다보지 마십시오. 어려움 중에 있는, 괴로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우리 위에 계신 승리하신 주님을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광야길 함께 걷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일날 산에 올라오셔서 이 산을 보시고 두 손 들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주님이라는 말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이와 같이 손을 들고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이겨내셔야 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한번 뻗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가슴에 손을 아무것도 두려워 우리 가슴을 좀 토닥거려 볼까요?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우리 산성 주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요새 주님은 우리 요새 주님은 우리 소망 주님은 우리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피하는 길 없습니다. 절대로 돌아가는 길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앞에 있는 싸움을 싸우고 지나가야 됩니다. 연세가 드셨든지 연세가 어리시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할 것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싸움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마음 놓으시면 안 됩니다. 몸이 아파도 수술을 해도 또 일어날 힘이 없더라도 우리 집에 계시는
영상 보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싸움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산에서 손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싸움이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못할 때, 그때마다 여러분 끝까지 이 산을 바라보며 들려진 주님의 두 손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전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이 싸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탄마귀 원수 도말할 때까지 끝까지 전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